아멘. 사람이 비슷한 삶을 살아도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각각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느끼게 만든다는 점이죠.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도 평안했고 지금도 여전히 평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전에 몹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평안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전에도 평안하고 지금도 평안한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평안한 사람이 더 행복감을 느낄까요? 어떤 분은 예전에도 평안하고 지금도 평안한 사람이 행복하지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삶이 지루하게 느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넉넉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반대로 평안한 사람이 깨지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됐네 해결받고 난 다음에 일상에 대한 이 평안과 건강과 예배드림과 일반적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쯤 어려움을 겪고 일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지난 모든 것들 어느 일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저절로 생각되는 그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큰 벌을 받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한 거죠.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된 내용, 그래서 그 모든 포로됨에서 해방되고 귀환하여 돌아옴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를 오늘 말씀 10절로 16절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몹시 어렵고 힘들었던 그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기적 같은 치유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때때로 국가적인 위험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 벗어남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경제적 활동,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여러 가지 일상의 출입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생활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한 지난 주간에 이 바로 3부 예배, 이 시간 세 번째 예배, 이 11시 예배 때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한 분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예배 참여한 분들이 검사를 받았어요. 수요일까지는 전부 다 한 번은 검사 받아야 되는데 목요일 날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동차를 같이 버스를 타고 갔다 온 분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또 한 번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토요일 날 오후까지 아무런 감염병 접촉에서 전염되고 전파된 경우는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말이죠. 사실은 그런 시간을 보내올 때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별일이 없을 거라고 또한 저도 글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혹시 알 수 없다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쉬고 다니엘 기도 시간을 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기도 했었죠. 감사하게도 여러분 두 날들을 통해서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와 금년을 들어서 한 주간의 평균을 따지면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치 수치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이 주간에 남원은 숫자가 적었고 오늘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어제 한 명. 물론 우리 교회 중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모르고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모르고 행하는 생활 속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예배를 한 공간에서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예방주사를 맞은 듯이 더욱더 안심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배 숫자는 약간 줄어든 건 줄어들었네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인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가 훨씬 더 컸어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라도 나오면 어쩌지, 나올 가능성 별로 없이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 그리고 하나님 혹시 또 이 일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는 분도 덜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아무 일 없다는 거에 안심한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하나님 주신 평안도 누리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아무 염려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확진자와 접촉을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구나. 방역만 잘하고 조심만 하면 말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선물도 주죠. 잘못하면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을 당할 수도 있기도 하는 거죠. 그들의 행동에 따라 그에 맞게 대응을 해서 부모가 사랑의 방법으로, 어떤 때는 칭찬과 격려로, 어떤 때는 꾸지람과 책망을 통해서라도 그의 바로되고 복됨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해 가게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면 시인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잘못된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사랑의 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신다라는 점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이런 불순종의 죄, 범죄,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한 그들을 침략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흑암과 죽음 가운데 놓인 것처럼,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 듯이 노예로 끌려가 종살이 할 때 여러분 그 삶이라는 것은 마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잘못하면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징벌하시게 이르기까지 사랑의 방법을 통해 때로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런 일을 감행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벌하기도 하시죠. 시편 39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벌하실 때, 징계하실 때라고 그래요. 잘못할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라면, 진짜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될 때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혼내다가 안 되면 매질이라도 해서 그 잘못을 끊고 돌이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른 삶을 하도록 꾸지람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 괜히 남의 자식 건드렸다가 그럴까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이런 매질과 꾸지람을 통해 혼을 나게 되고, 또 이런 꾸지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잘못에 꾸지람하고 때는 혼내게 됐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잘못된 것에 돌이키니까 의의 길,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꾸지람과 책망이 돼서 징벌에서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염려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랑함으로 선택했던 징벌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를 누리게 되고 그로 하여금 평안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안에 살도록 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혹시 내게 어떤 잘못이 있지 않나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거역과 뜻을 멸시할 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하나님께 죄지음에 대한 막연한 면을 얘기했다면 그 죄가 뭔데? 그 죄가 뭐냐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말씀하죠.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멸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람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데요, 뜻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함이 있게 된다는 점이죠. 책망이 있게 돼요.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네가 왜 엎드러졌냐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엎드려뜨리셨어 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엎드러지게 하기도 하세요. 그 3절에 보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리켜서 너는 내 신이라,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징계를 통해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서 그가 우상을 떠나고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섰다면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혹시 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됨을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중에는 바로 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문제 때문에 깨닫고 돌이켜서 의와 평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원적으로 내 오늘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들을 제거하여 나아갈 때 원인도 제거되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경건하고도 은혜로운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원인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전문 학자들이 위해서 얘기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병들이 창궐하다 할지라도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한 공동체 70% 정도가 면역이 형성되거나 백신을 맞게 되어지면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퍼져나가지 못하고 곧 소멸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이미 80%, 심지어는 2차까지 맞은 분이 80%, 추가 접종 3차까지 맞은 분들도 꽤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역대 최고 수치의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나왔다는 점이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쩌면 백신 접종만 많이 하고 추가 접종만 많이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과거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드릴 때 이것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 이런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인을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지 않고 손만 깨끗이 한다고, 또 여러분 주사만 맞는다고 이거 가지고 병이 없어지겠느냐? 여러분, 지금 미국 다시 또 아주 굉장히 심각했다고 그러죠.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여러 나라에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간 나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게 백신을 많이 맞고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과학이면 다 되는 겁니까? 인간이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고 회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도 제거되게 하시고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도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병이 극복되고 평안의 날도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상들 가운데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여 그것을 극복할 때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죠.
이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앙, 어떤 종교를 할지라도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은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것과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같이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은 전혀 응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열심냄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리석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5편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내게 응답을 달라고,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 매달리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보면 나무로 깎아 만들거나 쇠로 만들거나 금칠해가지고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나 쇠붙이 돌로 만드는 그런 우상들이 무슨 말할 수 있겠어요? 눈이 있다고 봅니까? 귀가 있다고 듣나요? 입이 있다고 한마디 소리 낼 수 있습니까? 손이 있다고 만질 것이며 다리가 있다고 걸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걷지도 움직이도 말하지도 못하는 게, 무슨 응답하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나에게 도움 삼기 위해서 우상을 사다가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어리석기는 매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찌 우상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합니다. 눈뜬 시각장애인이고, 여러분, 소규의 경리개처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과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안 보일 때 안경을 쓰고, 안경 써서 안 보이면 때를 닦아내기도 하고, 또 성에 서리가 끼어 있으면 닦아내는 거죠.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통해서, 다리 약하면 지팡이를 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정상적 삶의 보조 수단들, 도구를 사용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 내 눈이, 내 귀가 바로 듣고 보기 위해서 죄악을 멀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바로 보기도 하고 듣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어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정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범죄할 때 그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시려 엎드려지게 만든다는 거죠. 엎드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잘못을 했지만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 중에도 덜은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엎드리나 교만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적으로 버텨보려고 하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점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엎드리는 것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는 신앙이 되실 주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 여기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이 아닌 겸손한 자가 되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오늘의 말씀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 내용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죠. 흑암 가운데 있어요.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쇠사슬이 묶인 듯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얼거맨 것을 끊어버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 하나님의 은혜로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17절 이하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고 고난 가운데 질병으로 먹지도 못할 정도의 힘겨운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적인 질병의 위기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 기도뿐만 아니라 집단적 함께 공동체가 모여드는 기도를 참으로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젯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모임에 대해서 합력하는 사역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우리가 말씀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모인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02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뭔가 가진 게 있고 뭐 잘난 사람은 그의 말은 좀 들어주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가난하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지위가 낮고 그러면 멸시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 빈궁한 자라도 그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심과 우상들의 응답받지 못함에 대한 명확한 대비를 이룬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잖아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맞소 옳소이다 옳소이다. 무슨 상황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있는데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선지자들 앞에서 우리 한번 영적 싸움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 때 아주 그 나라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우상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말이죠. 특별히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모든 그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든든한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와 왕의 백을 믿고서 그 나라에 얼마나 우상들이 창궐하고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여길 만큼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소집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갈멜산으로 올라와라. 그때 이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올라옵니다. 엘리야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누가 참신이냐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제안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고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옳다 분위기가 이제 백성들의 눈앞에서 둘 중에 누군가는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영적 싸움을 해야만 됐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450대 1로서 엘리야와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짐승을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 정오까지 대낮까지
그들이 외쳐댑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놀려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 됐다. 너희들 끝. 이제 내 차례. 그들이 여러분 450명이 열심히 외쳤으나 피 흘리기까지 외쳤어도 그들의 신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돌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는 제단에 나무를 올려놓고요, 잡은 소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내 통에다가서 물을 부어라. 4통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또 부어서 8통이 됐어요. 세 번째 또 부어서 12통이 됐습니다. 12이죠. 12지파를 의미하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자를 전부 다 잡아서 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450이 아니라 4,500대 1을 할지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는 신이고 다른 우상들의 신들은 결코 응답할 수 없는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또 다른 곳에 나가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을 찾아 나간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참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며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입으로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언가 우리에게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수학 능력,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 보는데 학생이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공부할 때 잘 되게 하시고 또 꾸준히 정말 엉덩이 붙이고 오래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또 시험 볼 때 잘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해놓고는 여러분 공부도 안 했다. 그럼 여러분 되겠습니까? 기도했다면 공부도 하고 인내하게 됐다면 좀 참고 견뎌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가운데 함께 우리의 삶이 동행될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놀라운 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 응답을 주시는데 이런 응답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응답으로 인자하심과 인생의 기적을 베푸신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나라의 멸망 상태에서 벗어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하심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주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고통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응답을 통해서 고통의 때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찬송과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인해서 감사 찬양을 하고 또한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아는 삶이 건강도 되고 복도 된다는 것이 전문 연구가들의 여러분 연구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행복전도사라고 말리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샤하르라는 교수가 있는데 하버드의 52주 행복연습에서 감사를 한번 표현해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크든지 작든지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을 느끼고 결단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인간관계와 또 좋은 성취를 거두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란 소유에 비례하는 것보다 감사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행복이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했어요. 행복하기 원하면 불평 대신에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하는데 돈 들지 않지 않습니까? 돈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감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1절만이라도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라고 해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번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적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이런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더 감사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다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의 베푸신 은혜 복을 더불어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